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절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장소를 옮기셔서 갈릴리의 다른 마을이었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 본문은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1절부터 37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이고요. 38절부터 40절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에서는 같은 맥락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복음을 전하시려고 다른 동네로 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3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계시는데 아마 듣고 있는 그 회중들 속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가만히 숨어 있다가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때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주 의도적인 회방이기도 한데 매우 큰 소리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34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꼬리를 내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참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여 난 당신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상대방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나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그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고 그러하기에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싸울 때를 보면요,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일종의 그런 발언인 겁니다. 계속 한번 보십시오. 귀신은 또 말을 하기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귀신과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도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은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혼란케 하는 자, 망가뜨리는 자는요, 거룩하고 질서정연하고 세우고 또 창조하는 권위자를 두려워하기 마련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이에요.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 그의 장모가 극심한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요, 이제 귀신뿐만이 아니고 질병에 대한 자신의 통제 능력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40절과 41절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과 치유 사역을 요약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40절이에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역시 귀신이 내쫓기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환영하는 증인이 아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당시 메시아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이해와 달랐기 때문에 말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아직 예수님의 신분이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을 이루실 그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것이 이 대적자들에게 미리 알려지게 되면 그들과 불필요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십니다. 42절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질병이나 귀신마저도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은요, 죄악이 이 세상에 가져다 준 여러 가지 악한 일들, 그것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실 분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이 모든 인류에게 가져다 준 영혼의 불행을요, 진정으로 수습하고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아담의 자손들을 온전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이세요. 우리들 인간이 본성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작은 부분까지 전부 다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요, 진정으로 생명과 건강과 활력과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한 가지만 더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친절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상하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39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것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비참함을 향해 다가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왜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말이죠. 그리고 40절 끝부분에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요,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일일이 손을 얹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참으로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세요. 여기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분의 손은 크십니다. 크실 뿐만이 아니고 넓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손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세상의 다른 곳이 아닌 주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 영혼의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들을 치료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친절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 곁에 가까이 서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또 모든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흡족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날이 밝으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늘 하셨던 그 습관대로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호흡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무엇을 구하기 위한 기도였다기보다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그런 교제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분주하고 피곤한 삶을 사셨지만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이 기도는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힘이었고 기쁨이었고 삶의 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와 분주함, 피곤함 속에서 언제나 1순위로 주변으로 밀려나기 쉬운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심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셨다면 하물며 우리들은요, 얼마나 기도가 더 필요한 존재이겠어요.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없이는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는 삶,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삶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인 이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활력을 유지해주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만나시게 될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적한 곳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일상의 업무로부터 잠깐 손을 떼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모든 불행을 진정으로 수습하고